오늘 하나님 나라의 법칙 두 번째 시간으로 모든 것이 은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모든 것이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다.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밤낮 술을 마시며 자녀를 때리는 아버지, 그리고 자녀를 돌볼 생각을 일절 하지 않는 어머니, 그 밑에서 자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없었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온갖 허랑방탕한 생활을 다 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도 하고 정말 그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가 바로 영성 작가로 알려진 브래넌 매닝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난 다음 그는 글 쓰는 작가가 되어서 그렇게 자신과 같이 상처를 입은 사람들, 영혼이 피폐해져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글들을 많이 썼는데 그가 77세가 되던 해에 자기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썼던 책 제목이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은혜에 대한 증언이다. 죄의 악취가 풍기는 탕자를 향해 달려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열었던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달려오셨고 지금도 나를 향해 달려오신다. 은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은혜다. 나는 죄로 인해 늘 부끄럽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나를 사랑으로 단단히 붙드시고 용서하시며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나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 두꺼운 책을 제가 이렇게 요약할 수밖에 없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다. 브래넌 매닝의 자서전 같은 책입니다. 자기 인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브래넌 매닝의 고백도 있지만 사실 이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너무나도 다양하게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설교를 듣고 깨달음을 얻거나 감동을 받으면 뭐라고 하지요?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합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큰 질병이 아니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의 임재도 우리끼리는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면 다 통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삶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까지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경에는 있지만 우리 삶에는 참 드물지만 어쨌든 은혜는 우리는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붙들고 또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붙들고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서 은혜를 설명해 좀 달라고 하면 머뭇거립니다. 잘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설명하기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어떤 능력이 부족함도 있겠고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 은혜의 범위가 그만큼 넓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 두 번째로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을 통틀어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특히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초월적 사랑을 드러낼 때 은혜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최고봉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 거기 성육신도 포함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죄인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통로이면서 또한 수단이고 성도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 마귀를 징계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속에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둘 수 없어서 쫓아내시는 그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즉 불순종하여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졌습니다.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진 인간을 사실 돌보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을 죽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왜 살리셨습니까? 죽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포도원 주인과 품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 포도원의 품꾼들을 위해서 새벽까지 일찍 나갑니다. 아침 9시, 정오 12시, 낮 3시, 그리고 5시에 일꾼들을 부르고 6시가 되자 일을 마친 그들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준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인의 처사를 일찍부터 와서 일을 한 품꾼들이 화가 나서 원망하며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 주고 아침부터 일찍 와서 일을 한 나에게도 한 데나리온씩을 주다니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억울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때 주인이 그 품꾼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당신에게 약속한 대로 품삯을 주었다. 그리고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우리는 이 속에서 은혜의 개념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개념이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모든 품꾼들과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으로 약속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일꾼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그렇게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도 말하기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데 은혜 베풀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이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 은혜의 개념은 이 포도원 주인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왜 운영합니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안 해보셨을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왜 운영할까? 오늘 우리의 경제관념으로 생각하면 포도원을 운영하는 것은 돈 때문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면 이 사람은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좋은 포도를 만들어내면 너무나 기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이겠지만 결국은 이 세상은 돈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인은 이상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왜 포도원을 운영하는가? 이 주인은 품꾼에게 품삯을 주기 위해서 포도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몇 가지만 보면 됩니다. 자, 주인이 품꾼을 부를 때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자, 적어도 포도원에서 일을 하려면 신체가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조건을 따지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3절에 보면 삼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 이 주인이 품꾼을 그냥 부릅니다. 조건은 똑같습니다. 그냥 어떤 것도 묻지 않고 그저 포도밭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거의 일방적으로 부르는 거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은 돈에 욕심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좋은 품종을 거두겠다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그저 품꾼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주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주인은 포도원 품꾼들에게 품삯을 주기 위해서 포도원을 운영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포도원에 먼저 온 사람들이 볼 때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겨우 일한 사람을 자기처럼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같은 돈을 주는 것은 어이없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동일하게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여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왜 이것이 우리가 은혜로 볼 수 있는가?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소위 말하는 하루의 품삯입니다. 정해진 값입니다. 일찍 온 사람이 이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갈 때 먹을 것을 사려고 가서 온 가족이 먹는 거나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서 집에 가서 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했고 오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을 먹여 살리는데 한 데나리온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나 힘이나 규칙이나 법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대하시는 법칙입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직 은혜로 대하시는 법칙. 우리가 좋은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을 때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그 작은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듯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품삯을 주기 위해서 품꾼을 부르는 포도원 주인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죄를 짓지 않았던 제가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말씀을 읽어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간의 처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기분 따라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성경에 명시해서 내가 은혜 베풀 것을 약속한다. 그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지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는 목적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가슴 아픈 사건을 우리는 얼마 전에 겪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 1시간 전까지, 그 5분 전까지, 그 1분 전까지 아무도 생각 못해요.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인정은 하지만 인식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어제도 내가 살았으니 오늘도 살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 아침에 침상에서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뭘 하십니까? 여러분이 호흡하고 있고 잠을 깨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의 주를 인정하는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잠에서 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잠자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눈을 떴고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라는 거죠. 결국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참 사모하지만 은혜를 받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과 연결지어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은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받는 것은 거듭나는 것이고 끊어졌던 하나님의 생명에 다시 접속해서 생명의 근원에 우리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간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그냥 그것으로 끝내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로마서 11장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지. 사도 요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구원과 그 이유를 나무와 나무의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가지가 나무에 붙는 접붙임이 되는 것은 여러분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끝이 아니라고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리고 구원 이후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 이후는 자라야 하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은혜가 필요하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끝 해버릴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은혜 받을 때는 눈물도 흘립니다. 감동도 받습니다. 막 소름이 오싹오싹 끼치기도 하고 무언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만 은혜 받고 나면 그것으로 끝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것으로 다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가?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았습니다만 그것으로 끝내버린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네가 은혜 받았느냐? 증명해내라고 말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몇 가지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은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100번, 1000번 강조해도 그 중요성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 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까지 해서 남겨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그 약속을 알아야 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낼 방법이 없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말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 받은 것을 말씀과 기도로 연결시키지 않고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끝내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말하죠.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은혜 받았다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약속을 확인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얼마나 신실하게 이행하시는지를 알고 그 은혜를 내 삶에 최적화시키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만들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는 그 은혜를 나누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참 약합니다. 제가 구원과 이 우리의 삶을 연결시키면서 했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원은 순간인데 그 이후는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훈련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왜 힘을 못 쓰는가? 왜 능력이 없는가? 훈련하지 않기 때문에. 그 풍성한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그 능력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별것 아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박살내버린 그 원수인 사탄 마귀의 꼬리밖에 남지 않은 그것 때문에 쩔쩔매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사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은혜는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결코 헛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우신 사사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힘이 세었습니다. 이것이 삼손이 받은 은혜입니다.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고 성문짝들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서 그것을 한꺼번에 짊어지고 몇십 킬로를 뛰어가서 산꼭대기에 올려놓은 사람입니다. 엄청난 힘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그 은혜를 받은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쓰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것을 자신의 쾌락과 재미거리로 사용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힘을 받았지만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물론 마지막에 하나님이 또 한 번 은혜를 주셔서 살아있을 때보다 죽으면서 죽인 숫자가 훨씬 더 많았지만 결론적으로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물론 저도 거기에서 예외가 아닙니다만 우리는 정말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으십니까? 헛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고 그 은혜를 내 삶에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잘 사용하고 있으십니다. 삼성과는 정반대점에 서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는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그 말은 그만큼 힘들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용했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삶을 허투루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주어진 이 은혜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쳐 구원하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삶입니다. 그 은혜의 삶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 축적시키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은혜 받은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합니까? 첫째, 여러분들에게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름 없는 자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왕궁에 사는 가운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나는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천막 속에 계시는구나. 이것이 짐이 되니까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존재다. 오히려 내가 다윗 너의 집을 아름답게 세워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진심을 들은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고백.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받은 사람은 내가 조건이 되어서 내가 무언가 나타낼 것이 있어서 자랑할 것이 있어서 구원받은 자가 아님을 충분히 아는 자. 나는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늘 고백 속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매일매일 나의 삶의 중심에 있고 그것을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할 때 여러분 그의 삶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은 그의 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런 자격 없는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얼마나 차이가 나는 삶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고백을 통해서, 나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용서와 자비와 긍휼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는 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내용이 나옵니다. 만 달란트 빚진 종을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전부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탕감받은 후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한 주인이 이 종을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에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지만 작은 빚을 탕감해주지 않은 자를 감옥에 집어넣어버립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용서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이유로든 걸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말로는 용서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벼르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아니라 만 달란트 빚졌다가 전부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만 달란트 탕감, 바로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비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높게 값어치를 쳐주어도 100데나리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탕감받은 것은 만 달란트입니다.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100데나리온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 탕감해 줄 수 있습니다. 왜? 만 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았기 때문에. 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 속에 있으면 이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스데반 집사가 이런 일을 한 유일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숱하게 그런 일들을 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이후를 보면 그들은 자신이 만 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은 자임을 알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는 만 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은 자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100데나리온 가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긍휼을 베풀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만 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은 자로서 그들을 용서해 주기를, 자비를 베풀기를,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 받은 자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배나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을 향한 주인의 칭찬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최고의 칭찬을 한 것입니다.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칭찬 전에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의 태도를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이들은 주인이 자신들에게 맡겼던 것과 자기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땀 흘려서 벌었던 돈 전부를 가지고 주인 앞에 나왔습니다. 주인이 준 것과 자기의 번 것 모두 다 자기 것이 아니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주인의 것입니다. 이 삶의 태도 속에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도, 돈도, 건강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머리로는 압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의 모습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삶에서 조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내 것 뺏어가냐? 여러분 그거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대여 받은 것입니다. 맡김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것 챙기는지 모릅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조금의 손해도 견디지 못하고 내 삶의 조금의 어려움도 견디지 못하고 조금만 삶이 어려우면 우리는 금방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으로 불평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태도로 살지를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천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배불러도 배고파도 이것은 전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구나. 여러 번 인용합니다만 개척을 하고 경제적으로 저 밑바닥에서 그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 아닌 원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답은 참 어이가 없게도 밥 굶었나 이 말이에요. 그때 깨달은 거죠.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밥은 굶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밥을 먹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드는 것이지 세상이 돈이 없다는 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금도 이행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땅을 사는 은혜 받은 자로서 이 은혜를 붙들고 이 은혜와 더불어 살고 이 은혜를 나누는 연습,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연습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고 받은 은혜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욕심을 버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갚을 길이 없다는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연히 가질 권리지만 그 권리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살고 있는 분입니다. 다른 사람의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여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의 슬픔에 함께 동참하여 울어준다면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자비와 긍휼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하면서 움츠러드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그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고 풀어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더 크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